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8절,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인류 최초의 죄의 값으로 인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평안과 안식 그리고 늘 풍성한 땅에 있었던 그 에덴에서 드디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의 결과는 너무도 혹독한 결과입니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낯선 곳으로 가야만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안정감을 누리고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땅에서 더 이상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또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서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요, 그들의 삶은 늘 감사와 감격, 은혜가 충만한 삶이 그 에덴에서의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고 남자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하고요, 여자는 고통 중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남편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은 인간의 수고가 전혀 없어도 먹을 것이 그 안에는 항상 풍족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떠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고 그것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정말 힘든 역경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해야만 했었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했는데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들을 잉태하여 태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요, 그의 낳은 자녀를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처음 딱 태어나면 그 아이만 봐도 기뻐하고 이 아이만 봐도 배불리 먹은 것처럼 막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한 것처럼 그 아이만 봐도 기쁩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물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에 주신 첫 아들, 첫 아이, 그 아이가 가인, 그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은요, 태어나서 장성을 하여서 인류 최초의 잡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큰 아들이었던 가인은 농사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그 아벨은요,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최초 인류에 있었던 잡의 시작이 농사꾼과 목축업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들이 어떻게 드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온전한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가인과 그 아벨의 예물과 예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을 통해서요,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은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이 아까워하면서 그 예물을 준비했고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드릴 때 아이고 이거 조금 아까운 것 같아 하면서 조금 덜어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물은요 자신의 가장 순전하고 첫 새끼였던 어린 양과 기름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고 연구한 말씀에는 약간의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을 저는 또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또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물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물에는 형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물에도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토록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이들이 늘 교회를 다니면서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큰 예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는 과학에서, 학교에서 다른 이유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론에 자꾸 어긋나서 믿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왜 오셨는지를 아는 삶,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삶, 그 삶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아멘.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벨의 예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기면서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에는요, 이 믿음이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물에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오늘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과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여서 몹시 화난 기색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그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의 안색이 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찾으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그는 안색이 변하여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고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요, 하와는 또 뱀을 탓하면서 자신의 죄를 탓했지만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다른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하나님 먹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먹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둘 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해 그 죄의 결과로 이들이 드디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무려 930년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 그 연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즉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요, 이들은 그 에덴에서 영생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와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지 아니할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드디어 죽어질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죽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고, 땅에서 더 이상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이들이 먹을 수 있었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지만 자신이 먹었다고 죄를 고하고 있고, 하와 또한 뱀에게 넘어가서 그가 내가 그것을 먹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은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회개의 자리가 그 안에 보여지질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분명히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해 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보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요, 죄는 더 큰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다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으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내야 해요. 우리 같이 오늘 또 본문 말씀 또 12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땅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는 땅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땅을 갈고 경작해도 그 땅에서 그가 소산을 얻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데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인은 더 이상 자신에게 있는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의 자리를 그는 떠나야만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과 이제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오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때를 보게 되면 아담의 가족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이들의 수명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수명은요, 평균 800살에서 900살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을 이들이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요, 이들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역사가 그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가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음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태어났을 것이에요. 그냥 100-200명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충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가인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땅으로 지금 떠나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다른 땅으로 나가자마자 라는 그 시간이 그 안에 적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 또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는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그 에덴에서의 그 삶은요,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그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들이 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이들 안에 들어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이 가인처럼 걱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투성이로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들려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병적인 문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문제를 놓고서 늘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요, 그 걱정거리 또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걱정 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그 세상 가운데 자꾸 내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가정을 붙들면 하나님,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걱정투성이인 이 세상 가운데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니 하나님, 내 걱정이 떠나서 갔어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가인의 죄 때문에 가인은 은혜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도적질을 하면서 그냥 연명하는 그 수준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가인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악 앞에 내가 그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또 다른 땅을 선물해 주셨던 것이고 그 안에서 수고하는 어려움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의 풍성함과 또 음식과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나더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는요, 크리스찬인 우리가요 그냥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그런 삶을 지키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심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고뇌 가운데 하나님 늘 머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머물러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을,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직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주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삶의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이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같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신 나의 주 곁에서 나를 이끄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으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이 늘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